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요,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본문 창세기 40장 1절부터요, 저희가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요, 1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지난 10월 31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함께 잠을 자자는 유혹을 요셉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이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그의 남편에게 모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한 보디발은요, 요셉을 잡아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것만 보게 된다면요, 요셉에게 불행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도 없이 떳떳하고 정직했던 사람이 모함을 당해서 무엇보다 그 당시에 제일 큰 죄를 받게 된 사람들만 모인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그가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에 형통하게 하셨기에요, 간수장은요, 옥중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 우리 자신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각자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선 그 믿음 때문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분명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요, 27세였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지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대 근동 국가에서 가장 직책이 높고 더욱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술 맡은 장관과 떡 굽는 장관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화가 나서 이 두 사람을 요셉이 갇힌 바로 친위대장 집 앞에 있는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2절과 3절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모든 역사에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그 자리는요, 모든 직책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왕을 독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시험하기도 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왕의 독살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직책은요,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직분과 떡 굽는 직분은요, 반드시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빽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요, 바로 왕을 독살시키려 한다는 왕의 의심이 확실되어 시험을 받기 위하여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전개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이 바로 요셉이 갇힌 그 장소로 오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들 모두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곳, 그래서 자신이 계획함으로 나아가는 그 장소와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들 생각과 우리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떠한 소원과 소망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 바로 참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고 안정된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들 생각, 우리들 계획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생각, 우리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예배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더욱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한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요, 창세기 40장 4절을요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요, 친위 대장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깊어진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쓸 맡은 장관과 떡 만드는 장관 이 두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친위 대장은 직접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요, 두 장관을 섬기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요 정직하고 성실히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현재 요셉은 마치 구약 여호수아가 충성심으로 모세를 섬기듯 했고요, 엘리사가 진심으로 엘리야를 수종들듯 했으며, 더욱이 천사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듯이 요셉은요, 이 두 장관을 섬길 때 그는 조금도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 주님께 기쁨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계신 그 모든 장소와 위치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하듯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환경들이 또기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면서 나아가듯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믿음과 순종함을 가지고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 하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응답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기업의 상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사람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치우치기보단 주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셔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 먼저 내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하듯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요, 저희가 다 함께 창세기 40장 5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전날 밤 이 두 사람은요 동일하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어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이 꾼 꿈이 우연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명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요셉은요 여느 날과 똑같이 두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들 감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이 꾼 꿈이 자신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두 장관은요 자신들의 운명에 관한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처럼 물어보게 된 겁니다. 함께 이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기서 요셉은요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얼굴빛까지도 잘 살피는 그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요셉이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주는 앞으로의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장소, 모든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깊은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돕고자 하는 이 봉사 정신은요 바로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기 자신만의 필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오해를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모함을 받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요셉은 자신만을 살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살아가기보단 그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그의 주변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성공의 길, 축복의 길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도자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드는 모습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요셉이 감옥에서 두 장관 섬기는 것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해 섬기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분명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됩니다. 사업장과 직장이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취미와 친교를 나누는 곳이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우리 주변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신의 뜻을 묻고 꿈 해석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박사와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관은요, 자신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요셉은요, 이 두 사람의 꿈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초자연적인 성격의 꿈이라는 것을 그가 자기 신앙의 내적 확신을 통해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모든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비록 꿈이 어떤 것을 드러낸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개꿈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꿈과 환상에만 치우치기보단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늘 깨우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든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두 눈으로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과학, 세상적인 정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이고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항상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힘써 부르짖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걸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요, 9절에서 11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의 말을 들은 술 장관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속에서 포도나무가 나타나는데요, 그 나무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으로요, 싹이 난 뒤에 바로 꽃이 피고 그 직후에 바로 포도송이가 익은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술 장관이 직접 자신의 포도를 따서 바로에게 직접 올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은요, 술 장관이 꾼 꿈을 계속해서 해석을 합니다. 다 함께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3일이라는 기간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3일 뒤는 바로 왕의 생일이며 그 날에 그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요 모든 죄수들 가운데에서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석방시키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는 날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쓸 맡은 장관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시키고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할 것이라고 세 단계로 설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쓸 맡은 장관이 석방되어서 다시 자기 자신의 자리로 회복되고 복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곧 3이라는 이 숫자는요 쓸 맡은 장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술 장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4절과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요셉은 그가 셈과 에벨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임을 힘써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가나안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술 장관의 꿈을 해석한 뒤 자신의 억울함을 그에게 다 이야기하며 나중에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돌아갈 가정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나라와 돌아갈 교회, 돌아갈 직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간 뒤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은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우리 두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많은 사회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밑바탕 위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되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모두 원하고 바라던 시간과 환경 또는 이와 반대되는 시간과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환경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심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로 그분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여행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들이 차차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되 우리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므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오직 한번 우리 주님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신뢰하심으로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11월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더 중요시했고 더욱이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번 우리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계획과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현재도 불확실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오직 한번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나오니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길 원하나오니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 그 삶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들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 살아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